진실된 내면의 삶을 구하라 파트 2 잭 푸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들, 은혜 아래의 삶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이 은혜 아래의 삶은 단지 예배 참석과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오고 단기 선교하러 가는 것 이상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게 비치게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뜻은 그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지만 은혜의 영광으로 채우지 못해서 비어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다수 크리스천들의 상태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헬라인이나 로마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주 토요일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가 처음 거듭났을 당시의 상태와 비교했을 때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면 이렇게 말할 신자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내가 처음 믿을 때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년이 지난 후에 나는 전에 그만두었던 그 습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편은 처음 믿던 그때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그는 처음 믿은 지 10년이 지났으면 1학년에서 10학년으로 진급했어야 했는데 그러는 대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아예 학교를 떠나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죄 사함의 복음만 믿고 그 이후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성숙되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똑같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죄사함의 복음을 믿고 난 후에 회개와 성화에 관해 전혀 관심 없는 크리스천들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예 거듭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이 처음 회심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죄악된 습관을 그만뒀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더러운 영화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토해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영상물을 보면서 과거의 오랜 세월을 허비했으니까요. 그러다가 다시 옛 습관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믿어서 그릇을 깨끗이 씻은 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그 속에 담지 않아서 그 속이 비어 있을 때 마귀는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점령할 것입니다. 그 성화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에 대해 일절 무관심할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분은 여기 계시지 않나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이 믿든 말든 이것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의 상태입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설교자들이 이런 내용을 전혀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을 전혀 듣지 못하면 본문의 베드로 사도의 경고가 그에게 실제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종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 사람의 말이나 다 듣는다면 여러분은 미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2장의 주제이고 그는 마지막에 이런 구절을 끝을 맺습니다. 먼저 그가 베드로후서 2장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런 거짓 선생들의 표징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짓 선생의 첫 번째 표징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럭셔리하게 호화롭게 삽니다. 교인들 중에 가난한 이들도 많은데 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쓰여 있는데도 많은 신자들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거의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너희를 속여 착취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속임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읽지 않고 거짓 선생을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보다도 더 높이고 따르니까요. 베드로후서 2장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몇 절 더 내려가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언급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거짓 선생들의 표징 중 하나는 그들이 권위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스스로에게 법입니다. 대범한 자기 뜻주의자들이지요. 계속해서 1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그들은 예쁜 여자들과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그가 설교자들에게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성적인 죄나 다른 죄에 빠졌다는 소식을 어느 날 갑자기 듣곤 하는 것입니다.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여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러분 가끔씩 베드로후서 2장을 전체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은 마지막 때 우리가 보게 될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대리자들입니다. 사탄은 그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려 마땅히 봐야 될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왔는데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7절로 돌아가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이라. 여기서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단어입니다. 2가지 유형의 진리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진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위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셨죠. 여기엔 모세의 율법도 포함됩니다. 이 또 하나의 진리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진리입니다. 여기엔 모세 율법과는 다른 진리, 더 고상한 진리,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고 모세를 통해서는 오지 않는 진리는 어떤 진리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고 예수님은 그것을 확장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진리의 실제, 리얼리티, 중심의 진리를 뜻합니다. 이제 새 언약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중심의 진리로 하나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은혜와 진리입니다. 내면적 진실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시편 51편 6절에 그런 의미의 진리가 구약시대이지만 맛보기로 잠시 나옵니다.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다윗의 참회시인데 이것은 위대한 구절입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질러 죄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그가 그 죄를 회개하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한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30살이 되기 전에 시편을 기록했던 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지은 시들은 그가 30세가 되기 전에 지은 시들입니다. 그 사람이 20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내려갈 수 있었는지요. 그가 52세 되었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와 결혼합니다. 경건한 사람도 얼마나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내려갈 수 있는지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내려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지 1년 후에 그가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하기까지 1년이나 걸렸습니다. 거기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정면으로 맞섰기 때문이죠. 나단의 지적을 받은 다윗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나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중심의 진실함, 내면의 진실함입니다. 그저 겉으로 진실한 채 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진실의 실제를 원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도 성령이 아직 오셔서 내주 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구약의 신자들은 성령으로 계속 충만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사람들이 죄의 용서는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보세요. 구약의 성도들도 죄 용서는 받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릇은 깨끗하게 씻을 수는 있었지만 거기에 뭘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라.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거기에 은혜와 진리를 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 가져오신 은혜와 진리는 이제 신약 성도들이 중심의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피상적인 믿음,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젊어서 그릇을 깨끗이 했지만 52세에 살인자와 간음자가 된 것은 그 그릇에 은혜와 진리를 담지 못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아직 옛 언약 시대라서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이후에 깨끗해진 그 그릇에 은혜와 진리를 가득 담지 못한다면 그 빈 그릇에
마귀가 다시 역사해서 10년에서 20년 후에 그들이 타락하고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적 동의로 예수 믿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에서 20년 전에 진정 거듭난 사람도 은혜와 진리를 가득 담지 않으면 그 빈 그릇에 마귀가 역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새 언약의 은혜는 죄를 이기는 성령의 능력, 여기서 새 언약의 진실은 마음 중심의 진실함, 깊은 내면적 진실함의 신앙이라고 이제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잘못된 교리보다 이 교리가 제일 많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줄로 생각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간음을 저지르고도 자기가 천국에 갈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듭난 이후에도 여러 끔찍한 죄들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 설교 내용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는데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게 하는 어떤 성령의 힘이고, 진리는 겉모양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복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인데, 길이 열린 것인데, 사람들은 이런 새 언약의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성도의 삶에서 자꾸 죄의 유혹에 빠지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즉,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최대한 맥시멈으로 해봐야 너희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여러분을 모욕하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고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맥시멈은 죽이는 것까지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목숨을 죽이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이 두려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오늘날 교회 잘 다니고 충성하는 12 제자 같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담대히 증거할 설교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눈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의 복음 말고도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요. 아멘. 파트 3에서 계속됩니다.